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한 찬양 96장 부르시며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강함 되신 주, 내게 부여 주신 주, 어두운 내 눈 여시고 주를 보게 하셨네. 생명샘물 흘러서 내 모든 죄 씻었네. 구세주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네. 내 모든 짐 떨치고 주의 품에 안기어 자유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 부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계신 능력에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의원양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의원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선 후에 실력 있고 겸손한 위정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코로나 확진된 성도들이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기를, 또 공예배를 사랑하여 영적으로 더욱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선 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정부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맥이나 아버지 하나님 지방이나 아버지 다른 여러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지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실력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인들이 아버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이 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확진 때문에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면 예배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확진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몸과 마음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음을 얻게 하시고 잘 치료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예배를 사랑하고 영적으로 더욱 건강한 아버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무장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여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할 때 함께 찬송합시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내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9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 일주일을 잘 살다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날임을 알고, 특별히 코로나 확진 때문에 아버지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도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번제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려울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또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 이나 혹은 아버지 형제들을 아버지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들도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그 가정이 이런 아버지 하나 기회를 통하여서 신앙으로 다시 한번 다져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여러 아버지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식구들 또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는데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운영하시는 일터에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주셔서 리더십을 주시고, 아버지 모든 그 직원들도 그 일터를 통해서 삶의 윤택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과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릴 건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153 기도회는 이제 104분이 참여해서 또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중보기도팀에는 총 38명, 삼공부에는 총 49명,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시간 예배 안내 문자,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2부, 3부 수요 예배 15분 전에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도 보니까 또 많은 분들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셨는데,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확진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홈피드로 오셔서 예배 중계를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3월 새가족반 우리 6분과 함께 어제도 두 번째 시간 가졌습니다. 너무들 좋아하시고 또 저도 그분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돼서 너무나 기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3월 예수영전 모임. 3월 예수영전 모임은 4월 2일 날 있다 그랬는데요.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4월 모임은 4월 30일 토요일에 있으니까 4월 달 모임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근데 좋은 시간입니다. 1시간 반 정도, 뭐 13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토요일 날 2시에만 시간 내시면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청소, 이렇게 주중 주말에 예배당 청소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목장 그 당번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미리 한 주간 미리 나가니까 좀 시간 조정하셔서 또 예배당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본관 화장실 청소표도 이렇게 제가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메꿔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목자 모임, 3월달 총목자 모임은 26일 토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있겠습니다. 주일날 하던 건데 생명의 삶 때문에 우리 학기 중에는 토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평신호 세미나 안내해 드리니까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또 신청하실 분들은 교육자에게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일독 동행 이번 주는 72일차까지 사무엘상
17장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지역 모임, 성은 지역 모임이 내일 우리 교회에서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우리 송광석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15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성구암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구암송 지난주 겁니다. 우리 한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네, 짧은 거니까 한번 눈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번 주 거는요, 제가 일터의 삶 가르쳐 드릴 때 직장인들한테 이것만큼은 꼭 외워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야 신실한 크리스천 직장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호사나 찬양대 등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하심이 없네.
지난주에 이거 연습하는 거 듣고서 제가 오늘을 기다렸어요. 예, 제가 그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찬양팀 이렇게 쭉 한 40대 정도의 그 나이의 그 찬양팀인데 그 인도하시는 분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목사님과 헤어지는 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날 향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로 측량을 못하지만 함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선택했다고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가사가 나한테 주는 가사 같고, 예, 그래서 정말 잊지 못할 찬양인데 이렇게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대했어요. 우리 시간에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가지고 제사장적인 삶을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동행 300일이 이제 이번 주간에는 사무엘서를 읽어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성경인 레위기를 여러분들은 이미 무사히 통과하셨습니다. 레위기는 성경 통독을 방해하는, 그래서 66권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대우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1장만 보더라도 먼저 번제 시작되죠. 그다음에 소제, 화목제, 계속 이렇게 제사 이야기가 계속되고요. 그거 끝나면은 좀 없을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결법에 관해서 나와서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고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외된 성경인데 레위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랑받는 성경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글을 읽을 수가 있는 나이가 되면 가장 먼저 레위기를 읽힌다고 하죠. 그만큼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성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9장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이 말씀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만남의 순서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새 번역은 지금 보신 것처럼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부모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뭐 그게 그거죠. 그런 것 같은데 또 아버지와 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원문을 그대로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순서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먼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배웁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데 레위기는 그 중에서 더욱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릴 것인가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레위기를 읽혔다고 합니다. 이번 3월은 새벽기도 시간에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13장까지 나갔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한 3번 정도만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9장을 읽었는데요.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취임식이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취임식 끝나고 나서 제사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일이 시작되는 거. 그게 이제 9장부터입니다. 그럼 설교 시간에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만인 제사장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신학 용어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사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사장답게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부름은 받았지만 전혀 제사장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신약 성경을 보면 강조점이 딱 2가지거든요. 하나는 구원, 또 하나는 구원 그 이후. 구원 그 이후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숙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원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성숙을 강조합니다.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날 구원해 주신 너무나 고마우신 주님을 닮기를 애쓰며 어떻게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신약 성경의 관심은 지대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숙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죠? 성숙함의 사인이 뭐죠? 애들이요, 유치원을 다니죠. 저한테는 아직도 그 구별을 잘 못하겠는데 애들한테 이랬죠. 제가 무슨 유치원 다녀? 그러면 어린이집 다니는데요. 이래. 그래서 어린이집이라 그러는구나. 너 무슨 어린이집 다니니? 그럼 나 유치원 다니는데요.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학교를 다니기 전에 애들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유치라는 것이 뭐죠? 유치. 우리가 어른들도 얘기하다가 뭐 유치하게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들스럽다는 거죠. 유치. 그래서 유치한 애들이 다니니까 유치원인 거예요. 그럼 애들의 특징은 뭐죠? 유치함의 증거는 뭡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애들의 특징이고 그게 유치함의 증거입니다. 애들은 정말 귀엽고 예쁜데 애들만큼 이기적인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자라가면서 이제는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 친구들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이게 성숙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기 시작하는 거. 이게 성숙이거든요. 이웃에게 관심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돌볼 줄도 아는 것. 이게 성숙이거든요.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성숙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만 알던 사람이 남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게 성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식으로 말하자면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신약시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성숙한 삶을 살면서 제사장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제사부터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제사부터 드려야 했습니다. 9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8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속죄 제물로 바치는 송아지를 잡았다.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웃을 섬길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요,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죄 많은 인간인데 어떻게 완벽하고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은 다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은혜 받기를 애써야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데 누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내 잔이 채워지지 않는데 누구의 인생의 잔을 내가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내 잔이 우선 넘쳐야죠. 그 흐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잔을 넉넉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도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어려울 때는 보통 이렇게 내 자신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 그때 이웃을 섬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느끼면 내 잔이 넘치면서 그때는 이웃을 섬기는 게 오히려 즐겁기까지 합니다. 함께 사역했던 한 목녀는 빌라에 사는데 빌라가 이제 5층짜리니까 10가구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정들이 다 목녀의 VIP입니다. 목녀가 워킹맘입니다. 늘 바빠요. 그런데도 그 빌라 사람들을 참 잘 섬깁니다. 성탄절 때면은 손수 이제 레몬을 상당히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레몬을 다 잘라가지고 이제 레몬청인가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예쁜 유리병에 담아서 빌라 식구들에게 다 돌립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던 이웃들이 요새는 성탄절이면 은근 레몬청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매년 받기만 하니까 작년에는 좀 미안했던지 그 목련이 문고리에다가요, 이런 조그만 화분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이렇게 걸어놓고 가고 그런답니다. 목녀한테 물었어요. 집에 와서 밥하기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데 힘들지 않아요?
목녀의 대답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목사님, 이런 섬김으로 한 번이라도 빌라 식구들과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 이 맛에 섬기는 것 같아요. 이 맛에. 이렇게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이 맛에 할 만큼 즐겁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면 짜내지 않아도 그냥 흘러넘치는 것을 가지고 나누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그럼 충만이라는 게 뭘까? 이것도 되게 추상적인 단어인데, 경건의 삶을 저는 이제 김인기 목사님이란 분한테 배웠는데, 이제 김 목사님은 정말 어려운 것도 쉽게 말씀해 주시는 은사를 가지신 분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충만이란 뭐냐면요, 건드리면 나오는 게 충만이에요. 건드리면 나오는 거.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나 건드리지 마, 여보. 또 애들한테 오늘 엄마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죠. 정말 그럴 때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막 신경질을 내죠. 그때 그분은 신경질로 충만하게 계신 거예요. 신경질로 충만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럴 때 그걸 자꾸 뭐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뭐 성령을 막 에너지 같은 걸로 생각하시고 그런 거 아니고 종교적으로 생각하지도 마시고 건드리면 성령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면 남을 칭찬하는 말이 나오고, 건드리면 남을 격려해 주는 말이 나오고, 건드리면 섬김이 나오고, 이렇게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사역을 하려면 이렇게 내 자신이 먼저 내 안이 채워져야 한다고요. 내 안이. 그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의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독대라는 말을 어제 설교 다 준비하고 뭐 독대라는 말은 다 아니까 사전을 안 찾아봤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뭐 설명 나오고 첫 예문으로 국어사전에 대통령과 독대했다. 이게 첫 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대통령과 독대를 해도 그게 되게 자랑스러워하는데 우리가 독대할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9장에서 말하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자신을 위한 제사, 이겁니다. 어떤 분은요, 공예배는 빠지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도 칼럼에 공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에 대해서 썼는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공예배 빠지지 않으시면.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분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신자의 능력은 얼마나 하나님과 독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독대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건 기도를 통해서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남에게 끼칠 수 있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부름받은 신자들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나를 깊이 돌아볼수록 내 사역은 깊어집니다. 그럼 사역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 일이 이제 내 손에 너무 익어서 이제는 식은 죽 먹기처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그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일이 손에 익으면 전문가가 되어서 칭찬해 줄 일이지만 교회에서는 그 일이 손에 익으면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지니 오히려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사역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양 인도하는 분들, 찬양 대원들, 반주하시는 분들, 안내하는 분들, 교사들, 목자, 목녀들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익어요. 뭐 특별히 연습하지 않아도 돼. 물론 찬양 대원들은 이렇게 합창을 해야 되니까 맞춰보고 연습을 하시지만 다른 것들은요 이게 손에 익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연습을 안 한다고요. 그냥 손에 익어서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 없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더 깊은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의 사역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백성을 위한 제사를 그 다음으로 드렸죠. 이게 이제 그 제사장의 주 사역이었겠죠.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삶을 올려드렸겠죠. 뭐 속죄제 같은 걸 드리면 제사장님,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왔어요. 그럼 이제 그걸 듣겠죠. 그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사연을 듣겠죠. 그럼 그 사연까지도 제물과 함께 올려드렸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 제사들 속에는 중보기도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면서는 백성들의 삶이 주 앞에서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것이고, 번제를 드리면서는, 번제는 뭐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삶이 주 앞에서 온전히 태워지고 헌신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소제는 뭐예요? 소제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우리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제사를 올려드렸겠죠. 이처럼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신자들은 내 이웃들을 향한 중보기도를 나의 삶의 습관으로 드릴 때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20분은 기도하자 그랬는데요, 제가 많이 잡은 건 아니죠. 20분 많아요? 20분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저 20분 기도하고 싶은데 사실 2분만 되어도 할 말이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 이해합니다. 예. 새신자 반 하시는 분 중에 어저께가 새신자 두 번째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온 지 지금 딱 3번 되시는 분이 있어요. 3번. 근데 더 귀한 거는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데를 나온 지가 딱 3번 되는. 예. 그래서 제가 새가족반 해볼래요? 그랬더니 새가족반 하시고 너무 마음이 열려 있어요. 예. 그래서 생명의 삶도 한번 내가 약간 푸시해 볼까? 그래서 생명의 삶 그랬더니 생명의 삶도 하겠대요. 1시간은 좀 늦었지만 제가 받아줘서 1시간은 이제 온라인 녹화본으로 보내주기로 하고, 그분이 어저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부르는 호칭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누구는 집사님, 누구는 권사님, 누구는 뭐 성도님, 누구는 형제님이니까 이게 무슨 호칭이 이렇게 많는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 분들한테는 20분이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인 한 사람을 위해서 1분만 기도해줘도 내 주위에 기도할 사람 20명이 없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데도 꼭 명심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것은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지도 몰라요. 즉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인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점점 중보기도를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게 될 때 조심하셔야 할 거.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들 가운데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러더라, 내가 기도해 봤더니, 그러면서 예언 비슷한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성도들은 그분이 기도 많이 하시니까 그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일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묻기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어지럽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를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해야 합니다. 7절을 볼까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멋대로? 명령대로 하라.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든 귀를 기울이면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서도 그분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이 느껴져요.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 나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물론 우리 그 성도는 아는데 성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그분은 난 몰라요.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읽어 나가면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지금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 일이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몰라요. 다만 간절하게 기도해 드릴 뿐이죠.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팀 원들한테도 매일매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기도실에 제출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시라고. 예. 자꾸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예. 위로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위험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셔야죠.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셔야죠. 고집스러운 사역자도 되지 마십시오.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시면서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중보기도해 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을 조금만 더 넓히심으로써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의 사역은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22절을 볼게요.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복을 빌어 주고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맨 끝에 축도라는 것을 합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목사만이 갖는 무슨 전유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축도를 안 받고 나가면 그 예배 안 드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하지만 축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끝까지 안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안 받으신 겁니다.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거지 축도를 안 받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목사의 축도를 축복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성경적으로 그리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축복하는 사역은 모든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예배 규범상 목회자가 이제 예배 끝에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승리하기를 복 빌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축복의 권리가 목회자에게만 있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는 신약 고린도 후서에 있는 축도문을 인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문구죠. 하지만 사실 축도의 원형은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이 축도의 원형입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암송하기도 했던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축도문 읽어보셨는데 핵심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이 정신이 신약으로 와서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축복할 때 핵심이 두 가지예요. 우리 한번 서로를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집사님 은혜 받으세요. 시작. 예, 한 번만 더. 집사님 평강하세요. 집사님 평강하세요. 지금 여러분 축도하신 거예요. 축도를 하신 거라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빌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은혜가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러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너 누군가의 삶에 복이 되는 인생 살아. 이제부터. 그런 거거든요.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복을 나눠주고 은혜와 평강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서 내 삶의 자리에 남에게 나누어준 복이 흔적으로 남는 인생을 사는 거.
그게 사도가 말한 예수의 흔적이죠. 너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끝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거든요. 여러분, 잠언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똑똑한 게 아닙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요, 끝에 있을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좋은 결과 얻기 위해서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지금 수능 시험이 이제 있잖아요, 올해도. 그럼 그 끝에 좋은 결과를 상상을 하고, 그럼 그 좋은 결과를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뭘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 그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거든요. 내 인생의 끝에 뭐가 남을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남을까? 누군가를 위해 좀 수고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지난주에도 그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 VIP를 만났는데 이제 교회심 좀 다녀보자고. 근데 이제 VIP가 좀 이렇게 도도하게 굴었나 보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자존심을 굽힐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한번 나와보게 하려고 그냥 자기는 낮추고 그랬더니 마음이 막 되게 안 좋더래요. 예.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내가 지난주에 했던 거 잘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면서 눈물 흘린 것으로 기억되는 교회와 그런 인생은 성공한 교회고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와 내 가족들을, 그냥 내 자식들을 위해서 뭘 많이 남겼는가,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이웃을 위해서 베풀었는가, 이것만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위에 쏟아부은 값비싼 향유를 보고 가룟 유다는 낭비라 그랬지만 그건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낭비라는 말을 붙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겠죠. 성도 여러분, 빈자리를 남기고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리 길지도 않고요. 그리고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는 이제 장례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니까 평생 이 교회만 다닐 것 같던 분이 멀리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민을 가서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또 빈자리를 남기게 되는 거죠.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제가 행복한 교회를 10년 전에 떠나서 서울의 동암교회로 갈 때 거기서 은퇴해야지 하고 부임을 했지, 내가 10년만 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내 빈자리를 남기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빈자리를 보고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당신은 정말로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훗날 나의 빈자리를 보고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가분한 축복이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자님, 목녀님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축복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기적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누군가의 인생에서 기억이 되고 누군가의 간증에서 거론이 되는 그런 섬김의 인생, 그런 복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잠언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매 순간 내 자신에게 묻고 대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다 간 곳, 내가 살다가 간 곳, 내 직장, 내 가정, 내 교회에 복을 남기고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세 번째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드린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방법 3가지를요, 여러분 이미 좌우명들이 뭐 다 있으실 거고, 그런데 저는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의 좌우명처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책상에서 가장 많이 앉아 있는다 그러면 책상에, 뭐 식탁이 가장 많이 앉아 있는다 그러면 식탁에, 아니면 성경책 맨 앞에. 첫째,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갖자. 둘째,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며 살아가자. 세 번째, 누군가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자. 자신이 늘 보게 되는 어떤 자리에 꼭 한번 써놓으셔서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오늘 말씀 중에서 내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 한 가지만 결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번 주에는 한두 번 정도는 새벽 기도를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새벽 시간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 사실상 없어요.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그렇게 결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팁을 좀 드리고, 또 남을 위한 기도가 부족한 분들은 우리 중보기도팀에 들어오시는 것도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딱 1시간이거든요. 일주일에 딱 1시간인데 내가 그 기도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을 축복하는 일이 좀 아직 어색하신 분들은 거창한 축복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이 잘한 것 있으면 내가 칭찬해주는 그런 연습을 이번 주에는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 한 가지만 결단하는 시간,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제사장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버지 알려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이 부족하였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대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위한 기도가 부족한 아버지 하나 분들은 아버지 중보기도팀에 들어오는 것도 결단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을 축복하는 일이 아직까지 어색하신 분들은 아버지 하나 칭찬하는 거, 인정하는 것부터 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실로 아버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실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주시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아버지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는 성공했음을 감사하고 우리들의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며 시작되는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우리들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남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들이 조금만 더 익숙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에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